청취자 여러분 환영합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 보면 끊임없이 뭔가 자신을 증명하고 또 내세워야 하는 그런 분위기 속에 있는 것 같아요. 그죠? 네, 맞아요. 자기 PR 시대라고 할 만큼 그런 경향이 강하죠. 그런데 오늘 저희가 함께 살펴볼 이야기는 이런 세상의 흐름과는 정반대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바로 주 안에서 자랑하는 겸손에 대한 건데요. 네, 고린도후서 10장에 나오는 말씀을 바탕으로 한 묵상이죠. 맞습니다. 이 말씀을 가지고 오늘 좀 깊이 파고 들어가 보려고 합니다. 어떻게 하면 이런 세상 속에서 진정한 겸손을 지킬 수 있을까요? 아니, 좀 더 나아가서요. 내 성취가 아니라 주님 안에서 자랑한다는 거. 이게 참 역설적인데 이걸 어떻게 살아낼 수 있을지. 그게 참 중요한 질문이죠. 네. 그래서 오늘 저희의 목표는 바로 이 질문에 대한 답을 함께 찾아보는 겁니다. 인간적인 자랑을 넘어서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 안에서 감사하고 또 그분께 영광 돌리는 삶, 그 진짜 의미를 발견하는 그런 여정이 되었으면 합니다. 자, 이 흥미로운 역설 속으로 한번 같이 들어가 볼까요? 우선 이 말씀이 쓰여진 배경부터 좀 알아야 할 것 같아요. 고린도후서 10장이라고 하셨는데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보낸 편지잖아요. 네, 맞습니다. 듣기로는 그때 고린도 교회 분위기가 뭐랄까 꽤 시끄러웠다고 하던데요. 어떤 일이 있었던 건가요? 네, 그 당시 고린도 교회는 여러 가지 문제로 정말 시끄러웠습니다. 특히 바울의 사도직 권위에 막 도전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아, 도전하는 사람들이요? 네, 스스로를 뛰어난 사도다 이렇게 칭하면서 자기들은 바울과는 비교도 안 되는 특별한 능력과 경험이 있는 것처럼 막 과시를 했죠. 그러면서 바울은 약하고 말도 좀 어눌하고 사도로서 자격이 부족하다 이런 식으로 비난을 퍼부었습니다. 아, 그런 상황이었군요. 네, 그래서 바울로서는 자신의 사역을 변호해야만 하는 그런 입장이었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일종의 자격 시비 아니면 영향력 다툼 그런 게 있었네요. 근데 바울이 변호하는 방식이 좀 독특했던 것 같아요. 보통은 아니 내가 이런 대단한 일을 했는데 이렇게 맞받아칠 법도 한데 말이죠. 맞습니다. 바로 그 점이 핵심이에요. 바울은 자신의 화려한 업적이나 능력을 내세우지 않았어요. 네. 대신에 그는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맡기신 사역의 분량, 그러니까 하나님이 정해주신 어떤 영역과 한계 안에서 충실하게 일했다. 이 점을 강조합니다. 분량, 용. 네, 여기서 분량이라는 단어가 참 중요해요. 이게 마치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딱 할당해 주신 프로젝트 범위 같은 개념으로 볼 수 있어요. 아하. 바울은 나는 내게 주어진 이 프로젝트를 완수했을 뿐이지 다른 사람의 프로젝트 성과를 가로채서 내 것처럼 자랑하진 않는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이건 스스로를 과대 포장하고 심지어 남의 공로까지 막 탐냈던 그 거짓 사도들하고는 완전히 대조적인 태도였죠. 정말 흥미롭네요. 자신의 분량, 그러니까 정해진 선 안에서 충실했다는 것 자체가 벌써 겸손의 표현처럼 들리는데요. 그렇죠. 그런데 오직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할지니라. 이 말씀은 그럼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이게 오늘 주제의 핵심인데 솔직히 좀 어렵게 느껴지기도 해요. 저도 그렇고 우리는 본능적으로 인정받고 싶어하고 잘한 일 있으면 자랑하고 싶잖아요. 그럼요. 너무나 자연스러운 마음이죠. 인간적인 자랑, 그러니까 나를 높이는 자랑은 우리 본성에 아주 깊이 뿌리 내리고 있습니다. 네. 하지만 성경은 바로 그것이 교만으로 이어지기 쉽다고 계속 경고합니다. 혹시 C.S. 루이스 아시죠? 네네. 순전한 기독교. 맞습니다. 거기서 루이스가 지적했듯이 교만은 단순히 그냥 내가 좀 잘났지? 생각하는 것 이상이에요. 교만은 본질적으로 경쟁적이라는 겁니다. 경쟁적이요? 네, 내가 다른 사람보다 더 낫다는 생각에서 만족감을 얻는 거죠. 결국 이게 모든 것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자리를 넘보는 태도로까지 이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루이스는 교만을 가장 근본적인 죄, 심지어 완전한 반 하나님 상태라고까지 불렀습니다. 와, 교만이 단순히 그냥 자존감이 높은 거랑은 훨씬 심각한 영적인 문제라는 거군요. 그렇습니다. 그럼 주 안에서 자랑한다는 건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일까요? 그렇다고 내 노력을 아예 다 부정하라는 뜻은 아닐 텐데요. 네, 아주 좋은 질문이에요. 주 안에서 자랑한다는 게 나의 노력이나 성취를 막 무시해라 이런 의미는 전혀 아닙니다. 그럼요. 오히려 그 모든 것의 궁극적인 근원, 뿌리를 인정하라는 거죠. 내가 가진 재능, 내가 얻은 기회, 심지어 내가 누력할 수 있는 그 힘과 의지조차도
전부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것을 깨닫는 거예요. 아, 하나님의 은혜를 정말 깊이 경험한 사람은 내 힘으로 여기까지 왔어. 이게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도우심과 은혜가 아니었다면 이건 불가능했어. 이렇게 고백하게 되거든요. 네네. 바로 그때 자랑의 대상이 나 자신에서 나를 통해 일하시는 하나님으로 자연스럽게 바뀌는 겁니다. 이게 바로 주 안에서 자랑하는 것의 실제적인 모습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렇군요. 바울이 자신의 분량 안에서만 일했다고 강조한 것도 같은 맥락이에요. 사역의 결과가 아무리 놀라웠어도 그게 자신의 능력이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의 역사하심 덕분이다. 이걸 인정하는 겸손의 표현인 거죠. 와, 정말 관점의 전환이네요. 내가 얼마나 잘했는가 이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얼마나 놀라운 일을 하셨는가 이렇게 시각을 바꾸는 것. 맞습니다. 이 관점을 가지면 우리가 이런 성취가 더 이상 교만의 재료가 아니라 감사의 제목이 될 수 있겠네요. 정확합니다. 그리고 이 부분을 좀 더 체계적으로 이해하기 위해서 오늘 우리가 보는 자료에서는 창조, 타락, 구속이라는 틀을 제시하고 있어요. 아, 창조, 타락, 구속. 네. 네. 이 틀은 우리가 왜 본능적으로 교만해지기 쉽고 또 어떻게 하면 참된 겸손을 회복할 수 있는지 이해하는 데 아주 큰 도움을 줍니다. 네, 기독교 신학의 아주 핵심적인 틀이죠. 하나씩 좀 풀어주시죠. 먼저 창조의 관점에서 봤을 때 겸손은 어떤 모습인가요? 네, 창조 형성의 관점에서 보면요. 하나님은 우리를 그분의 형상대로 그리고 그분의 영광을 나타내도록 만드셨습니다. 우리의 존재 자체가 하나님의 작품인 거죠. 그렇죠. 생명, 건강, 재능, 지혜, 기회. 우리가 가진 모든 좋은 것들은 근본적으로 다 하나님께로부터 온 선물입니다. 네, 선물. 따라서 우리가 이 선물들을 가지고 막 스스로를 높이는 대신에 이 선물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영광을 돌릴 때 우리는 비로소 창조된 본래 목적에 맞게 살아가는 겁니다. 이게 바로 창조 질서 안에서의 자연스러운 겸손의 모습이죠.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죠. 우리는 너무 쉽게 우쭐대고 자랑합니다. 이게 바로 타락의 결과겠군요. 네, 그렇습니다. 타락 왜곡은요, 하나님 중심이어야 할 우리의 삶을 아주 철저하게 자기중심적으로 뒤틀어 놓았습니다. 죄가 우리 마음에 들어와서 나를 이 우주의 중심에 놓으려는 그런 욕망을 심어 놓은 거죠. 자기중심성. 맞아요. 그래서 아주 작은 성취마저도 이건 온전히 내 힘으로 이룬 거야 이렇게 착각하고 교만해지기가 너무 쉬워요.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심지어 그분의 자리에 자신을 올려놓으려고 하죠. 아까 말했던 고린도 교회의 거짓 사도들이 보여준 모습? 남의 수고를 가로채서 자기 공로인 양 자랑하는 것 이야말로 타락으로 왜곡된 자기중심성의 아주 극명한 예시라고 할 수 있습니다. C.S. 루이스가 말한 것처럼 교만은 다른 사람과의 관계뿐만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 자체를 파괴하는 근본적인 문제입니다. 듣고 보니까 우리가 일상에서 흔히 느끼는 시기심, 경쟁심, 또 인정받고 싶은 욕구 같은 것들이 다 이 타락한 본성과 연결되어 있다는 생각이 드네요. 아유. 그렇죠. 그렇다면 이 왜곡된 상태에서 벗어날 길은 없는 건가요? 구속이 바로 그 답이 되겠군요. 맞습니다. 구속, 정화는 이 망가진 상태로부터의 회복과 치유입니다. 그리고 그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열렸습니다. 예수님. 네, 예수님은 본래 하나님이셨지만 스스로를 비우시고 종의 형체를 가지셨고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복종하셨습니다. 이게 바로 겸손의 궁극적인 모범이죠. 네. 그런데 예수님의 이 낮아주심과 순종은 단순히 어떤 도덕적인 모범을 보여주는 걸 넘어서요. 우리의 그 교만과 자기 중심성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깨뜨리신 구원의 사건입니다. 아, 구원의 사건. 네, 우리가 그분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의 그 굳은 마음을 부드럽게 하시고 또 왜곡된 본성을 정화하기 시작하십니다. 성령님께서요? 네, 더 이상 자신을 높이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을 높이고 다른 사람을 섬기는 삶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거죠. 그래서 참된 겸손은 우리의 노력만으로는 사실 불가능하고요.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점진적으로 회복되는 것입니다. 그렇군요. 겸손이 단순히 성격의 문제가 아니라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결과이고 또 성령 안에서 계속 이루어져가는 과정이라는 말씀이시네요. 네, 정확합니다. 자, 그럼 이제 이 원리들을 청취자 여러분의 삶에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지 좀 구체적으로 이야기해 볼 시간인 것 같아요. 이론은 알겠는데 막상 실천하려고 하면 좀 막막할 때가 많거든요. 자료에서는 어떤 조언을 좀 하고 있나요? 네,
가장 먼저는 정직한 자기 성찰을 권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안에 교만이라는 게 아주 교묘해서요. 스스로는 잘 인식하지 못할 때가 정말 많기 때문입니다. 맞아요. 교묘하죠. 네. 그래서 다음과 같은 질문들을 스스로에게 한번 던져보는 게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도 잠시 시간을 내서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예를 들면, 요즘 내가 은근히 자랑스러워하거나 남들 앞에서 좀 우쭐대는 것은 무엇인가? 이게 뭐 자녀의 성공일 수도 있고, 내 직업이나 재산, 외모, 아니면 심지어 신앙적인 열심일 수도 있어요. 또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이것만큼은 내가 낫지 라고 생각하면서 우월감을 느끼는 영역은 혹시 어디인가? 아, 찔리는데요? 네. 그리고 내가 내세우고 싶은 나만의 어떤 의로움 또는 특별한 성취, 남다른 능력이라고 여기는 것은 무엇인가? 마지막으로 혹시 이런 마음 때문에 나도 모르게 하나님 앞에서나 다른 사람들 앞에서 좀 교만한 태도를 보이고 있지는 않은가? 이런 질문들이죠. 아, 솔직히 이런 질문들 앞에 서면 마음이 좀 불편해지기도 하네요. 저도 제 안에 그런 모습들이 분명히 있을 테니까요. 그렇죠. 누구나 그럴 수 있습니다. 이렇게 자신의 상태를 좀 돌아본 다음에는 어떤 실천을 해볼 수 있을까요? 네, 자기 성찰을 통해서 자신의 연약함을 좀 인정했다면 이제는 그 자랑과 교만의 습관을 버리고 겸손을 배우기 위한 구체적인 행동을 결단해야 합니다. 자료에서는 몇 가지 실천적인 제안들을 하고 있는데요. 예를 들면 이런 것들입니다. 나의 성공이나 좋은 성과에 대해서 말할 기회가 생겼을 때 의식적으로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정말 운이 좋아서 주변 분들 덕분에 와 같이 감사를 표현하고 그 공을 다른 곳으로 돌리는 연습을 해보는 거예요. 아, 연습이요? 네. 처음에는 좀 어색할 수 있지만 이걸 반복하다 보면 정말 진심으로 그렇게 느끼게 됩니다. 네네. 또 다른 예로는 다른 사람의 성공이나 좋은 소식을 들었을 때 자동적으로 막 드는 시기심이나 비교하는 마음을 얼른 알아차리고 대신 진심으로 축하하고 격려하는 말을 건네보는 겁니다. 그 사람을 위해서 축복하는 기도를 해주는 것도 아주 좋은 방법이고요. 아, 그것도 좋네요. 그리고 자신의 부족함이나 실수를 감추려고 막 애쓰기보다는 솔직하게 인정하고 필요하다면 다른 사람에게 겸손하게 도움을 요청하는 용기를 내보는 것입니다. 이게 약함이 아니라 사실 진정한 강함의 표현일 수 있거든요. 맞아요. 인정하는 용기. 네. 또 누군가 나에게 충고나 비판을 할 때 즉각적으로 막 방어하거나 변명하기보다는 일단 끝까지 좀 경청하고 그 안에 혹시 내가 받아들여야 할 부분이 있는지 열린 마음으로 숙고해보는 그런 태도를 갖는 것도 중요합니다. 아, 듣고 보니 경소는 단순히 그냥 소극적으로 나서는 걸 피하는 게 아니라 정말 적극적으로 자신을 낮추고 다른 사람을 높이고 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려는 의식적인 선택과 훈련이 필요한 덕목이군요. 네, 맞습니다. 훈련이 필요하죠. 자료에서 이런 질문을 던지는 것도 참 인상 깊었어요. 다른 사람이 내 공로를 전혀 알아주지 않더라도 묵묵히 섬기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증거하는 삶을 살기로 결단할 수 있을까 하는 질문이요. 네, 중요한 질문이죠. 어쩌면 정말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섬기는 그 모습이야말로 가장 강력한 주 안에서의 자랑이 아닐까 그런 생각도 드네요. 정말 중요한 지적이십니다. 예수님께서도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고 말씀하셨잖아요. 네. 우리의 섬김과 선행이 사람들의 인정이나 칭찬을 얻기 위한 것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특히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곳에서 이름 없이 행하는 그 겸손한 섬김은 그 자체로 아주 강력한 메시지를 전달해요. 왜 그럴까요? 왜냐하면 그것은 나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연약한 나를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를 가장 순수하게 보여주는 증거가 되기 때문입니다. 이것이야말로 세상의 방식과는 전혀 다른 역설적이지만 강력한 주 안에서의 자랑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오늘 우리는 주 안에서 자랑하는 겸손이라는 어떻게 보면 세상의 가치와는 정말 정반대되는 이 주제를 깊이 탐구해 보았습니다. 고린도후서 말씀을 통해서 진정한 겸손이라는 게 그냥 자신을 비하하는 게 아니라 나의 모든 것, 존재 자체, 재능, 성취까지도 이게 궁극적으로 하나님으로부터 왔음을 인정하고 오직 그분 안에서만 나의 참된 가치를 찾는 아주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태도라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자, 이 모든 것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줄까요? 결국 우리 삶의 운영체제, OS를 바꾸라는 요청인 것 같아요.
운영체제요. 재밌는 비유네요. 네, 나 중심의 운영체제에서 하나님 중심의 운영체제로 전환하는 거죠. 뭐랄까, 인간적인 자랑과 교만이라는 오래된 바이러스를 싹싹지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회복된 겸손이라는 새로운 프로그램을 설치하는 것. 이것이 오늘 나눈 이야기의 핵심 요약이 아닐까 싶습니다. 아주 적절한 비유입니다. 마지막으로 청취자 여러분께 이런 질문을 던지면서 마무리하고 싶습니다. 세상은 끊임없이 너 자신을 자랑하라고 외치잖아요. 그런데 혹시 기독교 신앙이 가르치는 자랑은 그 정반대의 모습은 아닐까요? 예수님께서 보여주셨듯이 가장 높아지는 길은 어쩌면 가장 낮아지는 길이고 또 가장 강해지는 길은 자신의 약함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길일 수 있습니다. 어쩌면 나 자신이나 나의 업적이 아니라 이 연약한 나를 통해서 드러나는 그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과 능력을 보여주는 것. 그것이야말로 이 시대를 향한 가장 설득력 있고 또 매력적인 메시지가 될 수 있지 않을까요? 여러분의 삶에서 이 역설적인 자랑은 과연 어떤 모습으로 나타날 수 있을지 한번 깊이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 저희 안에 얼마나 교묘하게 숨어있는 교만과 자기 자랑의 마음을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저희가 당연하게 여기는 건강, 재능, 기회들, 그리고 그것들을 통해 얻은 작은 성취들마저도 모두 주님의 선물이며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저희의 본성은 끊임없이 자신을 높이려 하지만 십자가에서 완전한 겸손을 보여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그분을 닮아가게 하옵소서. 저희 입술의 자랑이 나를 향하지 않고 오직 주님을 향하게 하시며 저희 삶의 열매들이 저희의 이름이 아니라 주님의 이름을 높이는 증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다른 사람들을 나보다 낮게 여기며 존중하고 섬기는 마음을 주시고 혹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낮은 자리라 할지라도 기쁨으로 주님의 영광을 위해 묵묵히 섬기는 겸손한 도구로 저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저희를 겸손의 길로 인도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